우주 리듬을 타라. 디펙 초프라 지음, 이현주 옮김, 출판사 샨티. 우주가 당신을 통해 거침없이 흐르도록 둘 때 당신은 힘들이지 않아도 자유롭고 충만해진다. 5.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나. 불연속, 연속의 결핍, 틈 또는 단절. 이렇게 우리는 처음 가졌던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다. 나는 순수의식, 순수 가능성이다. 모든 가능성의 장이다. 그게 나이다. 나는 내 몸이 아니다. 내 마음도 아니다. 이 몸과 이 마음을 가진 것이 나이다. 영, spirit, 한 존재, the one being가 이 모든 것들로 되고 있는데 전지전능, 무소부재가 그 본질이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나는 어디에서 왔나? 답은 이것이다. 나는 어디에서도 오지 않았다. 언제나 여기 있기 때문이다. 몸은 오고 간다. 그러나 나는 늘 여기 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기가 내가 온 곳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시간이나 공간에는 특별한 곳이 없다. 아무 데도 있지 않은 우주에서 누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다음 질문.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행복하기. 우주의 창조와 진화의 기쁨으로 동참하기. 우주의 영 또는 순수 의식에 의하여 생명이 창안되고 저마다 제 꼴을 입는다. 그렇게 스스로 만든 세계에서 영이 자기 릴라, 신의 놀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힌두 전통에서는 우주를 창조한 힘의 원천이 놀이이고 우리는 놀이하는 우주 속에 살고 있다고 본다. 옮기니 또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의식의 놀이 혹은 릴라이다. 다음 질문. 내가 죽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답은 이렇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기 때문이다. 순수의식은 파멸될 수 없다. 표현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알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우주 안에 있는 그 무엇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 모양이 바뀔 따름이다. 당신과 내가 전화로 말을 나누고 있는데 중간에서 누가 전화선을 끊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데로도 가지 않는다. 육신이 죽을 때도 그와 같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특정 신경계를 쓰던 특정 통화선이 잠정적으로 단절되는 것뿐이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여기 있다. 영은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해체되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육이다. 그러면 그 영은 어디에 있는가? 영이 육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은 흔히 누가 죽었다,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영은 몸 안에 있는 무엇이 아니다. 몸과 마음으로 영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공간에 자리를 마련하고 몸을 통하여 자기를 방송 또는 방영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보는 영화의 주인공들이 텔레비전 세트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 음악을 듣고 있는 베토벤이 라디오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내 영 또한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영이 내 몸을 통하여 저를 표출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책방에 가보면 이른바 몸 밖으로 나오는 경험을 다룬 책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진짜 신비는 우리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 영이 몸 안에 있으면서 밖을 내다본다는 믿음은 꽤 설득력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회가 만들어서 그런 줄로 믿게 하는 망상이다. 영은 시간이나 공간 안에 있지 않다. 시간과 공간 너머에 있다. 그래도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은 저마다 시공간 안에서 제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을 점령하고 있다. 우리 몸도 시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자리를 차지한다. 이 모든 자리가 시공을 초월한, 그래서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는 우리 영이 차지하는 자리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이 초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즉 영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니다. 어디라는 말 자체가 시공간 안에 있는 어떤 장소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영은 아무데도 없으면서 어디에나 있다. 평범하게는 모든 곳에 있으면서 특별하게는 어디에도 없다. 물질주의 미신을 넘어서면 우리 몸, 마음이 지능의 장이며 어떤 조건에도 걸리지 않는 생명력임을 볼 수 있다. 바로 그 생명력이 무한한 변형 과정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현상 저 현상으로 자기를 표출하면서 나타나다가 사라지다가 그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력 자체는 영원하다. 어떤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충만하다. 우리가 바로 그 생명력이다. 지능의 장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은 그 생동성에 있다. 그것은 저 자신과 상호작용하면서 창조, 보존, 소멸 그리고 재생의 절묘한 춤으로 스스로를 표출하는 우주의 생명력이다. 이 세 가지 힘이 자연 속에서 두루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양자장을 들여다보면 허공에서 소립자가 생겨나는 것이 보인다. 그것이 창조 행위이다. 그 다음 그것이 같은 장에서 파동으로 된다.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짧은 동안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순간이다. 그러고는 다시 허공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소멸 또는 재생이다. 우리는 자연에서 사물들이 창조되고 재생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재생이 있기 위해서는 낡은 것이 사라져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양자역학 차원에서, 원자 차원에서, 분자 차원에서, 육체 물리적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재창조한다. 시간이 없는 영원한 우주도 행위와 휴식의 사이클을 통하여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곧 태어남이요, 죽음이다. 우리는 자기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죽는다. 우리 몸의 원자들은 들어오고 나가기를 되풀이한다. 피부 분자들도 들어오고 나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새로 나기 위하여 죽어간다. 피부 세포들이 한 달에 한 번 죽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불결하고 거칠거칠한 피부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 세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물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멸하는 네온사인처럼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파동이다. 파동은 들어오고 나가는 신호를 의미한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광자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무한 공간에서 생기고 사라지기를 되풀이하는 광자 뭉치들이다. 어떤 것은 아주 빠르게 진동하고 어떤 것은 느리게 진동한다. 바위 안에서는 느리고 생각 안에서는 빠르다.
광자 차원에서는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켜지고 꺼지는 진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것이 켜질 때 우리는 태어나고 꺼질 때 우리는 죽는다. 꺼짐이 없으면 켜짐도 없다. 모든 꺼짐 안에서 우주가 저를 재생산한다. 이 꺼짐을 불연속이라고도 부른다. 의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본디 불연속인 무엇에서 나오는 연속을 경험한다. 우주가 연속체로 보이는 것은 우리 감각의 착오 때문이다. 인간의 감각은 무한 공간에서 빛의 속도로 깜빡거리며 들어오고 나가는 정보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세계를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체로 잘못 아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스크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장면을 본다. 그러나 영사실에 들어가서 보면 작은 공간 혹은 틈이 그 사이에 있는 무수한 토막 사진들 묶음이 한 편의 영화인 것을 알게 된다. 필름을 빠른 속도로 돌리면 우리 눈은 토막 사진들 사이의 틈은 보지 못하고 이어지는 장면만 본다. 그렇게 영화를 보는데 그것이 모두 우리의 착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로는 수많은 장면들이 스크린 위에서 불연속으로 깜빡거리며 들어오고 나간다.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한 배우가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모습을 본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스크린 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전자와 광자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끊임없이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까닭에 우리 눈은 꺼짐을 보지 못하고 켜짐만 본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엇이 거기 있는 줄로 아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감싸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장식등이나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네온 사인이 실제로는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일정한 순서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이다. 우리 눈은 꺼짐은 보지 못하고 켜짐만 본다. 그래서 빛들이 움직이는 줄로 안다. 세계는 무한한 무엇의 파동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우주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베단타는 말한다. 무한한 무엇이 진동할 때 세계가 태어난다. 무한한 무엇이 진동하지 않을 때 세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맹렬한 불꽃이 빠르게 소용돌이칠 때 빛의 사이클이 나타나고 그것이 잦아들 때 빛의 사이클이 사라진다. 진동을 하거나 말거나 무한의식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 그것을 몰라서 인간이 미망에 빠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 모든 미망이 사라진다. 의자, 색깔, 산, 무지개 따위 우리가 보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동일한 본질의 서로 다른 파동이다. 무엇인가가 파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만물을 지어낸다. 영혼의 현존 안에서 그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 영혼이 진동하여 생각을 지어낸다. 영혼이 진동하여 몸을 지어낸다. 영혼이 진동하여 전체 우주를 지어낸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이집트 연금술사들도 그렇게 말했다. 그리스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했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말한다. 창조는 하나의 진동이라고. 창조란 존재하게 하는 것, 실존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무엇을 창조하려면 지금 있는 것이 죽어야 한다. 지금 있는 것이 죽지 않으면 창조는 없다. 무엇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죽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창조의 양자도약을 하고 있다. 무엇이 양자도약인가? 소립자들이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통과하는 일 없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양자도약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다. 그 사이 어디에 그것이 있는가? 아무 데도 없다.
어떻게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는가? 모른다. 게다가 그것은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데 즉시로 간다.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시간이 없다. 이게 양자도약이다. 모든 죽음이 창조의 양자도약을 위한 기회이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지능, 인품, 몸과 마음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재창조한다. 우리 자신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한다. 매번 죽을 때마다 우리는 태초 일의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축적하고 창조의 양자도약을 함으로써 처음 만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 출생, 변형, 죽음의 사이클이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여 자신의 실존을 새로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생물학에서는 아포프토시스라는 용어를 쓴다. 세포의 죽음이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뜻이다. 아포프토시스가 없으면 세포가 죽는 것을 잊어버리는데 그런 상태를 가리켜 암이라고 한다. 암세포들은 죽음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세포들이다. 그래서 죽는 법을 모르고 영원히 살고자 하여 결국 제 생명의 바탕인 주인의 몸을 죽게 한다. 그러므로 죽음은 삶으로 들어가는 티켓이다. 우리 몸,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죽음이다. 2살 때 우리 몸은 지금 어디 있는가? 없다. 2살 때 우리 몸은 죽었다. 2살 때 생각도 죽었다. 2살 때 감정도 죽었다. 2살 때 인격도 죽었다. 우리는 2살 때의 몸으로 죽어서 3살 때의 몸으로 살아났다. 이 모든 차원에서 삶과 죽음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뒤에도 영원히 살아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그 인격도 생존할까? 아니다. 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인격은 생존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물건은 시간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바뀐다. 그 중에 어떤 날을 시방나라고 말하는 건가?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랍기만 한 어린아이? 낭만과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이? 아니면 치매 조짐을 보이는 늙은이? 죽음 뒤에도 인격이 생존한다면 이 가운데 어느 인격이 생존한다는 말인가? 번데기가 죽어 고치로 된다. 고치 속에서 에너지들이 스스로 재정비하여 한 마리 나비로 태어난다. 번데기와 고치와 나비는 동일한 존재인가? 그것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뀐 동일한 지능이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것 안에서 모든 세포들이 저마다 다르고 그 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의 모든 표출들이 또한 다르다. 어떤 것도 실제로 죽지 않는다. 다만 그 모양이 바뀔 따름이다. 죽음 이후의 변형은 다른 공간, 다른 시간으로의 이동이 아니다. 의식 안에서 집중의 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깨어있음의 진동 상태 또는 조건이 달라지는 것일 따름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땅과 하늘, 식물과 동물, 해와 달의 모든 세계가 특정한 주파수로 이루어지는 특정한 의식의 표출이다. 천당과 지옥과 연옥, 땅과 별들과 은하계, 무수한 생명체들이 어떤 시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의식 상태들이 투영된 것이다. 이 의식 상태들은 무한의식이 파동으로 표출된 것들이다. 그 안에서 우주가 움직이고 살아있고 실존한다. 의식의 무한한 주파수가 함께 더불어 있고 그래서 무수한 존재의 터전들이 동시적으로 현존한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로 심포니를 들을 때 수많은 악기들이 저마다 다르게 진동하거니와 한 악기의 존재가 다른 악기들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만일 우리 귀가 한 주파수의 진동만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심포니의 나머지 부분은 듣지 못하고 아마도 한 악기가 내는 소리만 들을 것이다. 결국 다른 주파수의 진동을 들을 수 없어 심포니의 99%를 놓치게 될 것이다.
전자기적 에너지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포함되는데 동일한 빛살 속에 스펙트럼의 모든 색깔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같은 전자기적 방사에 엑스레이,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웨이브, 레이더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들어있다. 다른 주파수로 동시에 진동하는 동일한 스펙트럼에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다. 전체 스펙트럼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빛이라고 생각되는 것만을 경험한다. 동시적으로 진동하는 이 모든 파동들이 피조물의 모든 조각들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한 파동이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다른 파동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특별한 주파수에 조율된 악기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파동을 잡는다.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폰 등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저마다 다른 주파수에 조율된 악기들을 생각해보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무수한 차원들로 에워싸여 있다. 그 모든 파동의 영역이 당신 바로 곁에 펼쳐져 있다. 순수 가능태인 무수한 가능성의 장에서 당신은 동시적으로 그 모든 차원들에 존재한다. 그러나 경험의 장에서는 한 번에 하나로만 투사되는 당신의 특별한 차원에 존재한다. 지금이라도 당신 의식을 다른 주파수의 파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다른 현실을 곧장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임사체험을 할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더 높은 주파수의 진동을 경험하다가 다시 평상시 진동으로 돌아온다. 죽음의 순간 단 몇 초 동안에 자기 일생의 모든 것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것을 보기도 한다. 이는 그 경험 내용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광자를 통해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임사체험은 매 초마다 영원한 전체의 정보들이 모두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죽음 이후의 여정이 영혼의 영역인 곧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입증한다. 물질을 경험하면서 사는 동안 우리 육체는 낮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우리 영혼의 표출로서 시공간에 자리 잡은 존재의 모습을 띈다. 우리는 또한 육체에 짝하는 아스트랄 몸이 있으며 이는 자기한테 있는 정보와 에너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한다. 그러다가 죽으면 육체는 해체되고 더 높은 주파수의 영혼을 표출하는 아스트랄 몸으로 태어난다. 그러다가 죽으면 육체는 해체되고 더 높은 주파수의 영혼을 표출하는 아스트랄 몸으로 떠난다. 오고 가는 에너지 패턴을 창조하는 변함없는 실제가 당신 존재의 본질이다. 당신은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그 이름과 모양을 끊임없이 바꾸는 이 패턴을 당신으로 혼동하고 있다. 당신의 그 나가 당신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착각에서 빚어지는 속임수, 장난이요, 환각이다. 당신이 시간과 공간 안에 고정되어 있는 인격체라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 인격체란 하나의 환영일 뿐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자체인 우주의 나가 당신의 나로 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여러 다른 모양으로 변장하여 나타내는 순수 가능성의 끝없는 과정이 곧 참 나이다. 나는 순수 가능성이다. 나는 우주이다. 나는 발생하는 모든 것이다. 밖으로 눈을 돌려 별들과 은하계를 보면 그것들이 바로 나이다. 내가 빛이고 그 빛을 보는 눈이 나이다. 내가 음악이고 그것을 듣는 귀가 나이다. 내가 바람이고 그것의 날개를 띄우는 새가 나이다. 전체 우주인 한 존재 말고 다른 나가 없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물건은 끊임없이 바뀌면서 모양을 달리하고 있다.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러면서 어느 것도 죽지 않는다. 물이 수증기로 되어 하늘에 올라 구름으로 되었다가 빗방울로 내려오고 눈으로 내려온다. 구름은 물로 모양을 바꾸고
물은 흐르는 강으로 되어 마침내 바다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수증기로 몸을 바꾼다. 무한 의식의 바다가 이 세상 수천억 영혼들을 태어나게 한다. 자기를 한없이 다양한 생명체로 표출하는데 그러면서 본성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것은 항상 거기 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끊임없이 바뀔 따름이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영혼을 참 본질을 잃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분자들로, 이 모든 마음들로, 이 모든 몸들로, 이 모든 관계들로 바뀌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의 변형은 이어진다. 시인 루미가 말했듯이 내가 죽으면 천사들과 함께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천사인 내가 죽으면 또 무엇이 될는지 그건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을까? 죽은 뒤에야 그 다음 세상이 무엇이 있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모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성에 의해 존재 자체가 표출된다는 단순한 진실, 그것이다. 태어남과 죽음, 켜짐과 꺼짐, 즐거움과 슬픔, 밤과 낮, 그리고 계절의 순환이 모두 끊임없이 계속되는 존재와 생성의 순환이다. 만일 이 우주가 베다 또는 순수의식, 생성하는 비슈와 영원한 창조의 춤이 아니라면 언제고 춤을 멈추고 리듬도 없이 메말라 죽을 것이다. 이 창조의 영원한 춤이 순수 가능성의 장인, 존재 자체의 본질이다. 참 당신의 본질을 알 때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 둘의 근원인 자기 자신과 접촉한다. 더 이상 의식의 바다가 끊임없이 바뀌며 저를 나타내는 온갖 다른 모양들의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고 의식 자체에 바뀌지 않는 본질에 일치시킨다. 한 영의 통일이 당신의 본질임을 알 때 당신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창조의 양자도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질 세계 환각 너머에 힘과 자유와 은총의 세계가 있다. 자기 본질을 이해하는 것으로 당신은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 들어간다. 이 길을 계속 가면서 당신은 차츰 습관적이고 판에 박힌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영적 달인이 되어 죽음에 대한 공포를 포함해 온갖 괴로움을 넘어선다. 참 당신은 태어난 적이 없고 따라서 죽을 수도 없다는 진실을 깨친 것이다. 시작된 것만이 끝날 수 있다. 시작이 없어서 끝이 없고 언제나 영원한 그게 당신이다.